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302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4장 11절과 12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 낮은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인간들의 근본적이고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사망하게 했습니다. 즉 죽음으로 나아가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성경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사 믿는 모든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시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통치와 주권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우주의 왕이시요 통치자시며 주권자이심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왕이요 통치자요 주권자이시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온 우주의 왕이시요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에 여러 일꾼들을 주셨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 나오는 교회의 일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일꾼들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일꾼들, 직분자들, 사역자들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사역자들을 주신 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의 사역의 한 부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우주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려고 친히 사역자들을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게 하여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사역자들을 주신 것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에 세우신 특별한 사역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라고 말씀하는데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땅 낮은 곳에 오셨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삼으셨다라는 이 단어는 주다, 선사하다, 바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역자들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신 주님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과 시편 68편 18절의 말씀 속에서 모두 같은 단어 주셨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역자들은 단지 교회가 세운 사람들이 아니라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본문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사역자들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일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무엇일까요? 사도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의 토대를 형성한 자들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고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들 외에는 다른 사도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의 세대에 12사도를 세우셨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선지자는 하나님께 직접 받은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여 권면하고 격려하는 자입니다. 선지자의 직분은 모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소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들 역시 교회의 터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선지자는 없습니다. 오늘날 자칭 자신을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은 모두 다 거짓이며 또한 교회의 터가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신약 성경에서 2번밖에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란 말 그대로 복음 전파에 헌신한 사람으로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종의 순회 사역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복음 전하는 자라고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와 교사를 말합니다. 목사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본래 양을 치는 목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목사는 칠목과 스승사로 이루어진 말로서 이 두 의미를 합치면 목사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고 돌보는 목자의 역할과 또한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직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는 복음과 사도들의 교훈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던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서 오늘날로 생각하면 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직분의 사역자들을 교회에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역자들은 자신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성도는 교회 안의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로 깨닫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존중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 협력하고 합심할 때 그리스도의 몸은 온전한 몸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워 나가고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켜 나가며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2절은 언뜻 보면 사역자들을 주신 목적이 세 가지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하게 하며라는 단어는 준비시키는 것, 구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역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말씀 사역과 훈련을 통해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봉사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사역자들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은
사역자들만 해야 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우리 모두는 다른 성도들의 유익과 성장 그리고 온전함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들이 되어야 합니다. 즉 사역자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협력하여 성장하고 자라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뽐내기 위한 그리스도의 선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서로를 섬기기 위해 주신 은혜이며 궁극적으로 모두가 각자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는 교회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맡은 자리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 원동교회 되길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한 몸을 지키며 유지하며 보존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합력하고 협력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하루는 직분자들, 우리 교회 안에 주신 귀한 직분을 주신 이 그리스도의 선물로 직분을 주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맡겨주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은 없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주신 직분자들과 또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치지 않는 은혜와 믿음, 힘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각자의 부서에서 또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살았고 운동력 있고 생명력이 있는 구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건강하고도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굳게 세워지길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우리 것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주신 직분자들 또 사역자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신 직분이며 또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신 사역자들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과 서로 존중과 서로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나가고 또 지켜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맡겨주신 사명 각자의 위치에서 주신 은혜대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지켜보시고 또 굽어보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각자 맡은 위치에서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풍성하신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가족
공동체로서 굳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사랑과 협력으로 존중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 나가고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온전하고도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 주시고 힘 주시며, 오늘도 주님께서 지키시는 은혜로 담임 목사님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